자, 오늘 말씀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자. 잠시 기도하고 은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오늘 지나갑니다. 올해도 유난히 비 피해도 많았는데 저희들 모든 하나님 힘든 가정 속에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 평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우리 모든 가정들이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 될 수 있도록 응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땅의 기름의 복이 넘쳐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 올리는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복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그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힘이 없으니 열강들에게 조롱거리 됩니다.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오염시키고 그로 인해 세상 모든 인류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독 몇 나라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주께서 괜찮게 허락해 주셔야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것처럼 역사해 주셔야 괜찮을 줄 압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오만하게 과학 가지고 괜찮다 만용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괜찮아지게 만드셔야 괜찮아집니다. 주여 인류가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혼자는 못 사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좀 힘이 있다고 없는 나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나라도 하나님 힘을 키워서 복음을 전하려도 힘이 있어야 전합니다. 대한민국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이데올로기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 되어짐을 깨닫고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대한민국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잘 섬겨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 또한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해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육이 연약한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어 늘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임선 시장님하고 따님이 또 주님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무릇 마음을 지키자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노사님 그도 이게 기시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이라고 하는데 그 어떠하면은 무엇일까요? 어떠하면 그 어떠하면의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되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저 새끼 정말 죽이고 싶어. 죽여버릴 거야. 그런 분이 있잖아요. 질문 없이 얄미운 사람. 학교 친구들 그런 친구 있지 않나? 자,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미운 친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놈 내가 정말로 망하게 만들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여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데도.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나쁜 놈의 시키라고 욕하지만 그 나쁜 놈의 시키가 곧 나라는 거죠. 왜 남을 욕해? 그죠? 그럼 지도 나쁜 놈이지.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나쁜 놈이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짓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다 침 탁 닦고 지나면 아 더러워 침 외면구가 근데 그렇게 말한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다가 그죠? 갑자기 목이 칵 잠기면 어떻게 탁 해다면 가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씹어 새겨요? 그쵸? 어떻게 옆에다 뱉잖아요. 그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는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이렇고 저렇고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잘하는 태조 조선을 세운 사람 누구예요? 이성계 할아버지. 자,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고승 무학대사 공부해서 알죠? 그 무학대사의 대화 중에 태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꼭 돼지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같이 보인다고요? 제가 보니 대사님은 돼지같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무학대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볼 때 왕의 모습은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이랬어요. 아미타불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볼 때 왕은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성계는 돼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돼지같이 말했고 이 무학대사는 부처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듯 하다가 일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듯 화풀이 합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된 것이 누구누구의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탓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내 탓이 되고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내 탓이에요. 내가 잘했으면 되잖아요. 어제 좋아 고우석이 쓰리홈런 맞았어. 그 졌어. 그걸 그래도 물론 심판이 그 참 이상해가지고 끝날 경기를 못 끝내서 했지만 지가 끝까지 잘 던져서 안 맞았으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루 심판 탓할 필요 없어요. 고우석 자신을 탓해야지. 그죠? 우리가 응원 좀 더 세게 못하는 우리 탓해야죠.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철렁했는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될 때 남의 탓하거나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리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고상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하면 그 윤이 그러한 즉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도 전쟁터일 겁니다.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의 것과 육의 것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부대낌이라고 합니다. 부대낌이라고 하죠. 부대낌. 아 정말 부대껴서 힘들었어. 부담이 돼서 부대끼니까. 저 사람이 왠지 안 돼 보여. 근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시간 날 때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사정을 들어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또 육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를 더 벌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은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성령께서는 도와주고 가서 좀 말동무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6.2야 그 시간 되면 돈을 벌면 얼마를 버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가야 돼. 아니 안 돼. 도와줘. 바로 이러면서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또 언젠가는 입 밖으로 나오게 돼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갔던 것은 언젠가 꼭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못 챙겼어라고 변명을 하든가, 내가 예전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야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가 자기 속에 있던 말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생각들에 의해 마음의 전쟁터가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신약 400년 지나서죠.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자, 볼게요. 8장 5절 6절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중생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마음은 영과 육에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육의 것이 나가게 되어 있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영의 것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도와줘.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점령할 수 있고 때로는 악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할 수 있고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오지 못하도록 배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인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육의 것 안 쫓으면 돼요. 영의 것 쫓아가면 영의 것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성령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인데 육의 것 따라서 아니지 그동안은 돈을 벌면 얼마 올 텐데 하고 못 따지고 나면 뭐래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내가 결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선택권자는 나인 거예요. 누구 핑계대지 마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사실 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근데 갑자기 나를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못 가서 다 핑계죠.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만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제어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랬어요. 예쁜 여자 지나갈 때 야, 저 여자 정말 예쁘네 가슴에 한번 품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어라고 하면 언젠가는 실천에 옮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누구를 죽일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묻지마 살인 그냥 차 몰고 인도 가서 죽이고 이런 거요. 그 사람은 뭐 그전에는 죽이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죠? 누구나가
세상을 이게 휙 돌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신림동도 멀쩡히 잘 출근하는 그 학교 선생님 같다가 그죠? 성폭행한 것도 나쁜데 거기다 죽이 없어요. 왜? 멀쩡히 생긴 사람 다 보면요. 몽타주머니 보면 다 멀쩡히 생겼어요. 그런 사건 저질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런 흉악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새끼인데 거룩한 생각 가져야지. 그리고 영의 말씀 쫓으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생각하면요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든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든 언젠가는 영적으로 더러운 생각을 하든 언젠가는 더러운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없을까요? 많죠.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불현듯 생각나요. 불현듯.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도 우리 교회만 오면 설교를 통해서 너무 좋아요 목사님. 복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성경책도 어디서 큰 두꺼운 거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재벌에서 만든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오면 말씀을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야 그거 거짓말이야. 사기치는 거야. 너 성경 가지고 너 물질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게 해가지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그게 참 마귀 속삭인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형님이 야 그 이상한 교회 같아. 어떻게 너가 거기 가면 그냥 은혜야 된다고 막 그러냐고 못 가게 계속.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시고 진짜 그냥 왔었어요. 하루에 4번 찾아왔었어요. 방모 형제랑 기억나죠? 네. 자, 우리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했을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의심하고 연관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하게 하고 집요하게 오해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있었거나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또 부부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야, 네 남편 지금 다른 여자 만나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요동하니까 계속해서 전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남편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당신 누구 만나고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마귀가 시킨다니까요. 이상한 환상이 떠오르고 괴상한 꿈을 꾸고 그래서 조급하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그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힘들게 됩니다. 마귀는요 또 건망증을 주고 집중력을 결핍하게 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무기력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어떤 의미도 모르고 어떤 일도 하기 싫고 또 하려고 하면 야 이거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무기력증인 겁니다. 마귀는요 변덕스럽게 만들고 또 수다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게 마귀라는 놈이 하는 짓이에요. 완고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반성하지 못하게 하고 아예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내 생각만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주지 않으면 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요즘 지금 저희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 따르지 않으면 다 적이야. 의견이 우리가 봤을 때 안 맞으면 안 맞는데 이상한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공산당이에요. 난 니는 또 처음 봤어요. 생각이 다른 것 뿐이지. 왜 그래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 내 생각만 놀아요. 그죠? 저도 생각하면 10개 중에 7, 8개 중에 틀린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젊은 사람 태어나다 보면 내 생각이 다 틀렸어. 그런데 내 생각, 그래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하면요. 관계도 어색해지고요. 우기다 보면 그죠? 어떻게 짜식하게 옳은 말 듣지도 않으면서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왜 그렇다고요? 마귀한테 붙잡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이 다 옳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넘는데 다 생각이 다르죠.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결과가 다 많이 보여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지. 심히 나라 걱정돼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쁘고 즐겁게 만드시고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불면증을 주실까요? 아니죠.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노예 주자님이 오늘 그것을 체험하고 와서 단잠을 주셨대요. 생명 그런 잠은 한 번도 못 잡았대요. 성령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단잠을 주십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깊게 단잠을 자도록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힘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기억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성령과 악령은 다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수다스럽게 하지 않고요. 정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남의 소리도 잘 듣게 만드십니다. 잘 듣는 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요 상담하다 보면요 막 1시간, 2시간 막 들어주거든요. 진짜 그거 힘들어요. 저는 이제 눈으로 어지럽지 오기 때문에 한 집중에 30분만 집중하면서 이게 어지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또 남의 대화하는데 눈 안 보고 딴짓거리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이게 잘 들어주는 거 이것도 은혜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영어가 들렸어. 영어가 들렸어. 자, 여러분은 성령과 악령이 주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육의 생각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선택하시렵니까? 좋은 것으로 마음에 심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영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육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내 영이 영적인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생명입니다. 생각했어도 이것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했다고 다 지켜져요? 조속으로 바뀝니다. 육적인 것도 쉽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죠. 자, 그러나 삶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만 나오도록 사라집니까? 때로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고 소리치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살펴보십시오. 어디?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된 마지막 중에 있죠. 하박국 3장 1305장에 있는 제생문책 1305장 구약 거가 끝나버리죠. 1334편에 있을까요? 하박국 구약 마태복음 전에 1305장 1305페이지 몇 절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찾았어요? 마지막 찾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1305페이지 스바냐 전에 찾았어? 찾았어? 네. 자, 7절 8절 우리 합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이번 일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대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머리에 뭐 쓰셨어요? 맞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나 마귀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시처럼 콕콕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시들이요 팍팍 찌릅니다. 직장 상사의 가시가 팍팍, 돈 준다고 돈의 갑질의 가시가 팍팍 막 찔러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편안해지도록 해독제를 주신 것이 바로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셔서 흘린 그 피로 저와 여러분 가시로 찔리는 상처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 고통, 심리적 고통, 수많은 고통을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또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심령이 푸르고 청청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다가 계속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겁니다. 그러면 삶에서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 마귀에게 승리하려면요, 악한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육은 굉장히 씁니다.
엄청나게 써요. 왜? 반대되니까, 그죠? 그래도 그때마다 단호히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두시고 그것의 선택은 각자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쳐들어올 때, 아니면 나의 육의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단호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보다는 생명을 택하시는, 저주보다 축복을 택하시는, 마귀가 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천국의 삶이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릇 생각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 따라가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 하나님 평안 속에 살아가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 주셔서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가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성령 인도 따라서 순종하여서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평안과 생명 속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